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게 하시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비밀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기분치 않게 하시고 주님 세움을 더하여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으시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를 더 정결케 하옵시며 성결케 하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지기만 하는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유일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이곳에 유일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어둠 속에 빛이 되며 등불을 밝히는, 언제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누구나 들어와 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게을러지는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힘써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 축복하시사 이른 시간서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물과 같은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암으로 투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연약한 심령은 말씀이 부욕케 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모든 어려움 형통케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세 분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주하는 사모님 늘 건강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땀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와 또 할랄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이성 선교사님, 표석구 선교사님, 조합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축복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서부터 48절까지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절정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윤리 생활에 기독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잘 묵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어느 누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서 이 율법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4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사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율법에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원수랄지라도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8절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떤 원수랄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며 라는 말을 했지 원수를 미워해라
복수해라, 이런 거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첨가한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뜯어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수를 오늘 23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이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차라리 바리새인처럼 원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적용해서 실천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잘못됐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그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듯이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참 감정 하나도 잘 풀지 못하는데 원한 맺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원래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혈과 육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를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다, 그를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옛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건 가능하다 하고 주님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몇 가지 그 방법,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너희가 눈은 눈, 이는 이 38절부터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니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우리는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정의잖아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고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 그 은총,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름의 공의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는 그 원수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공의로 따지면 그거는 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은총에 우리도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본능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죽음의 원리를 가지자.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설명을 드려요. 본능적으로는 뭐 눈은 눈, 이는 이,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 뭐 악한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 또 그리고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소유의 그런 본능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라는데 심리를 가고 이런 것들은 본능, 인간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으셨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덤으로 산다 할 때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왼뺨을 내면 오른뺨을 내놓고 이거는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자신이 죽었을 때에 가능하다.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모든 조롱을 다 이겨가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문제도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생각하면 내 감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이건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죽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의 내 자신의 본능은 예수 믿으면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말. 뭐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이런 건 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원리냐? 감정에 따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원리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이 악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감정적인 거죠. 내 감정에 충실하는, 내가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건 내 개인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내게 딸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내 감정에, 내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자존심,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주님의 명령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지금 원수에 의해서 내 부모가 죽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내 감정 본능으로는 눈은 눈, 이는 이를 갚아야 정의야. 그러나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이다. 명령,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 그러니까 목사님, 나 억울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뭘로 설명할겠어요? 뭐를 설득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다. 주님.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도 그냥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끼리 싸워. 예수님이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풀지 않고 화해를 안 하고 싸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내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 하겠어.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용납이 안 돼서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건 내 명령이다. 명령.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이다. 명령.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나는 일, 화나는 일, 또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도 그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어쨌든 간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고 억울해. 그래도 주님은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랄지라도 기도하라. 이거는 하라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저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난 못해. 신앙생활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다.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만 되느니라. 아니요, 못해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제는 내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은 의로운 일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할 때는 예 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 실패해 그 사람. 항상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무조건 내 감정이고 억울한 일이고 그건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 얻었으니까 무조건 아멘만 된대. 교회 안에는, 주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명령에 아니오가 없대. 아니오. 다 예만 된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도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다 좋다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잘 풀질 못해. 그게 잘못된 거다. 주님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명령이다 할 때는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원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44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난 도무지 저 사람과 풀어지질 않고 원수가 되고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은 명령하기를 기도하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원수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풀어져.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주를 하겠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네 번째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기도하래.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풀어지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된대. 이 문제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신의 사랑,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나로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오늘 5가지 우리가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걸 실천해야 된다 그랬고요.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죽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을 따라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문제로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네 번째로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적용해 보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 보자 하고 아가페에 무조건 주는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그 순종의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46절, 47절까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갈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래.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과 뭔가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게 참 중요해. 잘 설명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뭐가 다른데? 원수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보다 더 잘한대. 더.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갈 사람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증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달라, 원수를 사랑하고 대신 죽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랑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기준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너무 쉽게 아예 뭐 안 지키면 어때? 난 용서 못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차별을 두고 구별이 되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완성하는 일에 아주 소중한 일이 된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도라면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거라 하고서는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수들,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야, 얼마나 대단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요. 원수들이 그냥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그러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이 이 소중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된 사람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격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주님 바라보
반드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또 대면 예배가 또 잠시 멈춰지고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이렇게 현장에서 뵙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저녁 예배 모든 찬양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